안녕하세요. 우리 또 봉동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시간 속에 참 감사가 됐고 감동이 됐습니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질문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행복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까?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면서 날 사랑하신 그분을 이렇게 마음으로 기억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 사랑을 기념하고 그 시간이 진짜 행복하죠. 무엇과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참 형제님들이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내용에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아멘이 되고 또 조용히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도 참 행복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이 어떨 때는 참 짧은 것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울 때겠죠. 예배 시간 좀 계속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 오실 거예요. 주님 기다리세요. 주님 이제 오시면 진짜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 드리게 되겠고 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면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하게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 벅차지 않으세요? 그날이. 그날이 곧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영화를 누리게 되는 엄청난 신분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참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지게 되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복음 집회인데 복음의 뜻이 뭔가 아시죠? 복된 음성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라서 제 마음에도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혹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시간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바라고요. 저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일본에도 한 2번 갔다 왔습니다. 보름씩에 2번 갔다 왔는데 일본에 이제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또 일본 모임도 한 수십 개 모임을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째 일본을 방문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일본에
이제 히로시마라고 하는 도시에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가지고 히로시마에 3일간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히로시마에 우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 모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그곳에 3일간 집회를 하고, 그래서 내가 왜 히로시마를 가고 싶었나 하면 특별한 도시잖아요. 여러분 아는 대로 인류 최초의 원폭이 투하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했어요. 제가 왜 일본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왜 히로시마에 최초의 원폭을 투하했을까? 그것도 궁금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투하했고 피해의 정도는 어떠할까,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주님 그런 기회 주셨는데, 가면은 평화의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가면은. 그러면 그곳에 가면은 이 원폭이 투하되는 과정, 그리고 히로시마에 투하된 어떤 그런 목적, 그리고 투하되기 전에 히로시마 시가지의 모습, 그리고 원폭이 투하된 이후에 폐허가 된 도시, 그리고 인명 피해의 정도, 이런 부분들이요 다 가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원폭에 투하돼서 그 노출이 돼서 정말로 사람이 녹아내리는 사진도 있어요.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그런 상황들이 가면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과정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을 좀 많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다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원폭이 히로시마에만 투하된 게 아닙니다. 나가사키라고 하는 도시에도 원폭이 투하됐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나가사키 원폭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나가사키에는 원폭으로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에는요 35만 명이 사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히로시마에 투하된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의 수많은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군사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원폭을 최초로 투하하기로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35만 명 중에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 하면요 2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2만 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한국 사람의 2만 명이 희생됐으니까 위령비도 세워져 있어요. 가면은 제가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히로시마 시민 중에도 한 분도 안 죽어도 됐어요. 왜? 이 원폭이 투하되기 전에 열흘 전부터요 경고장을 60만 장 이상을 뿌렸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마다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요 그 경고장을 한 장 한 장 뿌릴 때마다 그 경고장에다 동전 달러를 달아서 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사람 죽이려고 원폭 투하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 당시 2차 대전 때 이 일본이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전쟁 멈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장이 왜 한국 사람이 많이 희생됐느냐, 그것도 보니까 이 경고장을 3개국어로 기록을 했어요. 3개국어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피해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고장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다가오는 8월 6일이었잖아요. 아침 8시 이전까지 히로시마 시에서 50리 밖으로 대피하시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 순식간 한 줌의 재로 사라졌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는 그 생각에 참 마음이 잠겼어요. 원폭 때문에 죽었나요? 아닙니다.
한 장의 경고장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장의 경고장, 원폭의 위력은 알 수가 없었지만 그 한 장의 경고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히로시마 시가지를 떠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왔나요? 여러분,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런 한 장의 경고장을 무시하고 떠나지 아니한 사람의 그들이 맞이한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무엇을 책임졌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장의 경고장은요,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평생 잊지 못할 복음이 됐어요. 정말로 복음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여기 복음절 하면서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이 시간 전해드리는 이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영원히 잊지 못할 여러분 최고의 날이 되고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복음 안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경고도 포함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경시 여겨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한편은 그런 참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요. 다른 한편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가 너무 좋아요.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얻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선물을 받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 안 받아봤어요? 선물 어떻게 받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뭐든지 좀 진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그대로 말할 수 있으면 좋아요. 선물을 공짜로 받아요? 물어보겠습니다. 뭐 그저 받는다, 공짜로 받는다 그러는데요. 선물 그래 받습니까? 아니, 왜 대답 안 하세요? 선물 안 받아봤어요?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받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없는 말을 자꾸 하세요? 예? 여러분 손수건 하나 받아도 그냥 받아요? 그래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 선물에 대해 얘기하려면요, 제가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선물을 받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준비했나에 따라서 선물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의 선물은요, 여러분 절대로 값싼 게 아닙니다. 받아본 사람이면 절대로 이것을 값싸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 대통령 선물을 받아보면 계세요? 예? 여러분 대통령 선물을 여러분들 정말로 받아본 분이 있다면 그 선물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대통령이 선물을 줄 때 그것은 엄청난 값을 지불한 정말로 가치 있는 선물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누구의 선물이에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구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개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창조 주신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하나님 선물 받아보셨어요? 이 선물을 정말 받은 자는요,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은 어떻게 준비한 것입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게 값싼 건가요?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소유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부를 것 없는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랑해도 부족한 거예요. 자랑하지 말래도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 경히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값싸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옵시다. 이 시간 이 선물을 그러나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모두가 선물 받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시간부터 제가 선물을 어떻게 받는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그거를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따라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이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대. 우리가요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울고 불고 어떻게 애써도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뭔지 알겠죠? 이게 뭐가 같으냐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구원의 밧줄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안 돼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면, 열심히 헌금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회개하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그래 얻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영생 얻는 일에 있어서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절망인데요. 복음은 그 뒤에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인데, 이제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놔야 되고,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이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 몇 절 찾아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제가 쉽게 찾아갑니다. 이 중요한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 놓고 있는 것이 좋아요. 디모데전서 2장.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가. 2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 할 수 있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죠?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이 모든 사람 속에는요, 제가 그래서 복음을 항상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가운데 앉아 있는 우리 중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하게 살았던 선하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한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받을 구원을 준비해 놓고 받으라는 거예요. 오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준비해 놓고 받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구원 어떻게 받는다? 또 뭐 우물쭈물하지 말고 구원의 선물 어떻게 받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마음에 명심하세요. 그렇게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이걸 찾아봐야 돼요. 그죠?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자, 대표적인 말씀 제가 찾아가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시면 이 단어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잘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려? 자, 잘 보세요. 성경에 이제 살린다, 영생 얻는다, 거듭난다, 죄사함 받는다,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누구를 살리려고? 예? 나를 살리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 보냈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누굴 보냈다고요?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영생은 독생자하고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뭘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굴 보냈다고요? 자, 보세요. 9절에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10절에는 나의 죄를 속하려고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독생자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구절을 더 쉽게 함축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시작. 여기 성경을 좀 확인하세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그 세상은 세인으로 번역해야 돼요. 따릅니다. 세인. 중국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죠? 독생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보내주셨습니까?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생 얻는다, 우리를 살린다,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는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그걸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잘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요, 잘 보시면 이 아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찾아봐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죠. 딸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보내주신 아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내주신 아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나와 있잖아요. 죄에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외부로부터 구원자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죄로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주신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름 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결론인데, 자, 믿는 것이 뭐냐? 여러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가? 이걸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냥 아니고. 이렇게 구원자로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오셨어요. 실제로. 알겠죠? 신화적인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오신 분이십니다. 왜 왔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걸 이제 찾아가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제 얘기 잘 알아들리시죠? 잘 알아들리시죠? 잘 따라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가? 그러면 첫째 하신 일이 있어요. 1장 29절입니다. 29절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누구께서? 예수께서 자기가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무슨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여자가 낳은 여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요단강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 눈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올시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딱 나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뭘 짊어졌어요? 뭘 짊어졌어요? 뭘 짊어졌어요?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다. 예수님 뭐 하러 왔다고 이 땅에? 구원자로 왔습니다. 어디서 구원하러? 죄에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세상 죄를 짊어졌어요. 이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그분은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만 이해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도 오늘 예배 시간에 읽었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 말씀 아시죠? 자, 이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어떻게 온 세상 죄를 질 수 있나요?
한 분이 어떻게 수백억이 넘는데 이러면 사람들 죄를 어떻게 다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은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라는 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같지가 않습니다. 가치가 다 달라요. 여러분 짐승 수백억 마리 하고요, 사람 한 사람하고 누가 더 가치 있어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피조물인 사람 수천억 명하고요, 창조주 한 분하고 누가 더 가치가 있어요? 누가 더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라 해야 되느냐? 창조주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가나 공자나 이런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존경할 수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러나 그는 절대로 인류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절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 죄도 못 짊어지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이분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알아들었습니까? 그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도 남음 있는 창조주예요. 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쭉 볼 때 이런 분들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충분히 지고 갈 수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로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제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또 한 가지, 이 세상죄 속에는 우리들이 하는 말대로 과거, 현재, 미래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아세요? 그분은 항상 현재 영원하신 분입니다. 알겠죠? 그 하나님 나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현재형입니다. 그 현재 영원하신 분이지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이거 사람이 쓰는 단어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025년 전에 오셨지만 나는 1954년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1954년도에 내가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는 저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 저보다 뒤에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더 오래 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얼마나 더 살 것만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것도 아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죄를 짊어졌다? 세상죄. 세상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세상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속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죄가 포함되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예수님 우리 죄 짊어졌다고 해서 우리 죄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왜요? 죄는 값이 지불돼야 돼요. 뭐가 지불돼야 된다? 값이 지불돼야 우리가 죄에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말씀하면 다 됩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와야 됐어요. 아세요? 왜요?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값이 뭐라 했죠? 사망입니다.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살과 피가 없어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이게 그분의 제한받으심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분의 성육신의 낮아지심은요, 우리가 어떤 언어로 표현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녀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 같은 한 몸의 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로 설명하실래요? 그분은 동일하게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동일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죄값을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분이 내 죄값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창조주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뭐로 다 표현할까요? 아들 하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여러분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모자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여러분 살집이 다 뜯겨나가는, 예수님의 온덩어리는 시편에 보면 박고랑처럼 다 파였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그 모습은 누구를 위함이었나요? 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진멸할 수도 있는 창조주가 사람들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그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에 맞아서 피를 쏟아내시고, 여러분 머리에는 예리한 가시로 만든 모자에 찔려서 피를 흘려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누구를 위함인 것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동산까지 약 1.5km 됩니다. 우린 그 길을 걸어가 봤습니다. 지금은 그 길이 포장이 됐습니다. 중간에 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 당시는 그 길은 척박한 자갈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값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갔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짐승처럼. 가다가 쓰러지면 예수를, 여러분 사람들은 질질 끌고 갔어요. 끌고 그 길을 옷을 벗긴 채로. 어떤 모습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자갈길에 닿는 부위는요, 여러분 진리가 진 거예요. 진리가 진 것입니다. 그 예수를 사람들이 끌고 갔다.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거기를 가면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머리에 피를 쏟아내시고 온몸에 살집이 뜯겨나간 자의 피를 쏟아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를 향해서
온갖 모욕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라 그럽니다. 그러고 뺨을 때려요. 침을 뱉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아무런 말 없이 피조물들에게 창조주가 그런 모욕과 수치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그분은 아무런 말 없이 여러분 그 길을 끌려갔어요. 사람 대우를 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누구 때문이었나요?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간에 그러한 수치를 받았나요? 그런 고난을 받았나요?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는 절대로 값싼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이 그런 몸짓고 피 흘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아들 하나님이 그런 모욕과 수치를 받았어요. 주님은 그거를 기꺼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5km 주님 끌려가면서 온갖 모욕과 저주 속에 온몸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피를 쏟아내면서 그 길을 끌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면다. 누구를 위하면? 우리가 그 길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참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그는 끝내 나무에 달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하늘과 땅 사이에 저주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요.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어요. 그리고 태양도 빛을 잃었습니다. 볼 수가 없어서 자기의 주인이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당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태양도 빛을 잃었어요. 만물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시는 창조주 자기 주인의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값싼 건가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 쏟아내면서 외친 말이 뭔가요?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에 다 갚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따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하인간의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 외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시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갚으시고 이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에 처참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는 유일하게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모든 피조물은 100% 죽음에 굴복합니다. 절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창조주만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 아들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죄를 지고 죄값을 갚으시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사망을 터치고 이분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이분이 인류의 구원자 되신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죄가 눈보다 희게 씻어지고 100%를 갚아졌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예수를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게 뭔가요? 믿는 게 뭔가요? 예,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아들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 얻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제가 최소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고 내가 예수 믿는다 했을 때는 확실하게 이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믿을 때 뭐가 해결됩니까?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때 뭐가 해결되나요? 예? 바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됐고 내가 믿는 구원이 확실해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받아들여졌고 뭔지 알겠죠?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 그건 진짜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마귀가 주인이지 둘 중에 하나지 절대로 자기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 믿는다 했을 때 몇 가지? 자, 첫째,
크게 얘기해 보세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은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부활 없는 죽음은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예? 죽음 없는 부활 또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했을 때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자, 그럼 믿으면은 이 믿게 됐을 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또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이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첫째는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죄인이 의인된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신분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수 믿습니까? 믿으세요? 자, 그럼 의인 되셨어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의인 돼야 하늘나라 갑니다. 죄인은요, 백날 교회 댕겨도 지옥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따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거 뭐 1장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그러니까 믿는 것과 영접하는 건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분들 얘기해 보세요. 예?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요?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아들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는 게 뭐라 했으면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죄 있나 없나?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왜 우리 죄를 없이 해줬습니까? 주님께서. 그분이 우리만 들어오려고 죄 없이 해준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가 죄 범하고 그분이 떠나셨는데 정말 그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죽음을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는 것은 죄 없다. 이거는 옳은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확증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날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여기 조금만 한말 들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고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죠.
그걸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 뒤에 단어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권세. 자녀만 되게 한 게 아니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권세가 뭔가요? 여러분,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잘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은 달라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권세예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거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로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알겠죠? 그런데 구원받아서 해놓고 맨날 죄에 져연 거야. 그러면서 주님 내 죄 다 가져갔다.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나 안 받은 자는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내 안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자예요.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위대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다른 거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 따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이거든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은 장소로 옮긴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들으세요. 자, 어떤 예수 믿는다? 첫째,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죄인이 의인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위대한 사실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 줘도 예수님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사랑하도록 성령님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숨겨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면을 통해든 간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리 받아 저리 받아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다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게 돼 있거든. 그렇죠?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돼 있는 기라.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천국으로 옮겨진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누리고 확정하고 당당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몸에 지체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시고 또 강건해지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멋진 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다? 잘 알아들었죠? 어떤 분입니까?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분? 또 자, 예수 믿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첫째, 이건 확실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인이 의인 됐고 또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가봐야 하는 게 지금 이미 옮겨졌어요. 믿을 때.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구원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무엇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이고 가진 자이고 의인이고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생애를 인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멋진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시간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이 되셔서 내 생애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시고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영생이 되시고 구원이 되셔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부족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셔서 3일간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음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주님 없이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더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 기다리시고 또 주님 올 때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